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21절에서 35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난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셔야 돼. 응?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 가지고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거예요. 21절 22절 그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하는 질문이요.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랬더니 또 그저 이것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숫자 개념 생각해서 77이 49, 490번만 용서하면 되지 그러고 있는 거지. 이제 여기서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무한 반복이에요. 끝없이, 제한 없이, 가감 없이. 내가 과연 형제, 자매, 아니면 뭐 남편, 아내, 이러한 사람들의 지은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양심적으로 옳은 신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건 뭐냐? 선생들은 흔히 3번까지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질문한 걸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주님께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감회가 있는 듯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뭐예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무한대 끝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횟수가 용서를 해주는 거는 제한이 없고 횟수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 말씀을 주세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라면 엄청난 거액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냥 돈으로 따지면 한 6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빚진 종이 이렇게 많은 빚을 갚을 길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주인에게 나가 엎드려서 불쌍히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 주인은 종을 불쌍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빚을 탕감해줬어요. 당시 달란트는 무게와 화폐 단위 둘 다 나타냈는데, 무게 단위로 1달란트면 약 30kg, 화폐 단위로 1달란트는요 600데나리온이요.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성경에서 계속. 근데 1데나리온이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당시 노동자의 일당이 하루 1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때 와서 하루 종일 뭐 11시에 와서 9시에 11시에 3시에 5시에 온 사람들 다 와서 하루 종일 한 걸로서 1데나리온씩 줬어요. 그죠?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6,000일을 일하고 갚은 거죠. 사람이 1년 365일 중에 일하는 게 주 5일 근무제 하면 거의 한 100일이 빠지죠. 그냥 하나님 법대로 주 6일 근무하고 하루 쉰다고 그래도 한 300일 정도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하는 돈을 다 해서 갚아야 될 듯.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얼마를 벌까? 물론 사람마다 틀리지만 뭐 여기 뭐 연봉 1억도 넘고 뭐 8천만 원, 뭐 7천만 원 한 사람인데, 보통 사람 수준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연봉 3천 정도 잡으면 한 20년 연봉이죠.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 6억이에요. 따라서 10,000달란트 6만억, 즉 6조란 얘기죠. 근데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그 어떤 빚을 탕감받고 나서 막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 앞에 딱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껌값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자기에게 빚진 동안에 목을 멱살을 잡고 지고 흔들면서 빚 갚으라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도 지금은 못 갚지만 내가 반드시 갚는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랬는데, 그 애걸복걸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바로 잡아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경찰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10,000달란트는 개인이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 여러분들 6조 벌려면 얼마나 벌어야 돼? 그죠?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될까? 100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연봉 3천만 원 사람이 하루 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100일 일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6조하고 2천만 원하고. 이 비유에서 임금은 자비롭게 그 신에게 6조란 엄청난 돈을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6조를 탕감받은 그가 후에 2천만 원 빚진 자를
갚고 돈을 갚으라고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는 사건. 이유가 뭘까? 그 6조란 거액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자기가 믿었고 또 그 탕감받는 기쁨을 느낀 사람이었을까? 과연 그가 그러한 감동을 받고 느꼈으면 밖에 나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뭐 빚져서 고생해보고 또 갚고 집안의 모든 뭐 물건에 빨간 딱지 붙여서 압류가 들어오고 조금 소득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돈을 다 뜯어가고 통장에 돈만 넣으면 다 빼가 아니면 딱 묶어서 정지시켜버려요. 옛날에는 심할 때는 카드빚 그 몰려다닌 사람은요 집에 매일 밤에도 찾아 들어오고 막 그리고 애들 학교 다닐 때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빚 있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근심 걱정이 늘어나. 채권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당합니다. 지금도 사채 쓰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빚을 지고 살면 그 삶 자체가 찌들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가 빚을 다 갚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 해방과 구원과 자유의 기쁨을 느끼게 해줬는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냐? 없었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만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해주고 이제 구원받는 그 역사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인정을 했는데 또 가서 못된 짓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빚을 탕감해준 임금의 말을 건성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냥 머리로만 하고 감성, 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그런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틀어주고 갚으라고 흥분하는 거죠. 만약에 그가 6조를 탕감받은 감격이 있었다면 2천만 원 빚진 자를 기꺼이 같이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 비유에서 만달란트의 빚이 탕감된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을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네가 만달란트 빚졌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줬어. 그래서 내가 너 구원해 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와 은혜가 무한대로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반면에 백데나리온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어려움과 상처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동간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민망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다 일러버려요. 이 말을 들을 때 주인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크게 노해서 빚진 종을 다시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네가 비로소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동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응? 내가 너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사람도 네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책망을 하시면서 주인이 그때 빚진 자를 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아야 될 거라고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에게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따라서 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냐?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사는 까닭이죠. 흔히들 사람이 하루에도 최소한 3번은 죽을 죄를 지고 산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 죄는 1만 달란트처럼 아주 큰 죄예요. 다른 형제가 내게 짓는 죄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 그러한 죄죠.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할 도덕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뿐 아니에요. 내 형제의 죄를 내가 용서하는 것은 앞으로도 내 죄의 용서함을 받는데 필수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늘 죄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해 주겠다.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나도 용서해 주지만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품고 갈고리 갖고서 그냥 언제든지 되갚아줄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받는 조건은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너 이렇게 용서해 줄게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아예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증오심이나 원한을 그냥 품고 있으면 내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게 되니 그렇습니다. 의학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90%는 그 마음 속의 병이라는 거죠. 악한 감정, 상한 감정,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 그게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마음 편안하고 속 편한 사람들은 병이 안 걸린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 미친 사람. 그 사람도 근심 걱정이 없어.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 편하게 기쁘고 늘 실실 웃고 늘 기뻐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미쳤냐 그러잖아. 미친 사람처럼 왜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냐? 왜 근심이 걱정이 없냐? 이런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 갑자기 오른팔이 마비가 됐어.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아무리 진찰을 해도 병명이 안 나와. 왜 그런지 이유가 없어. 그래서 정신병 의사에게 가서 심리적으로 진찰해 보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자기 그 엄마와 불화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그 엄마에 대한 악한 감정, 즉 증오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 마음속 깊이 자기 오른팔을 들어서 그냥 엄마랑 팍 패고 싶은 그 악한 감정이 다 이 안에서 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보니까 이건 그 마음속의 증오심을 풀지 않고는 날 수 없는 병이다. 그래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가서 결국 어머니와 화해하고 용서를 하고 나니까 그 팔이 저절로 풀어지더라 라는 얘기였어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여도요, 화가 난 소의 우유를 먹이면 애들 성격이 그렇게 변해간대. 더군다나 아이를 임신해서 그 엄마가 구박과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증오심을 품으면 그 아이가 속에서 그걸 그대로 닮아갖고 나와요. 젖먹일 때 악한 감정, 악한 마음을 먹고 그 젖을 먹이면 애한테 그 악한 영향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별난 행동을 하고 또 악한 짓을 하고 또 눈치를 많이 보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성숙한 아이들 보면요, 그 부모가 임신했을 때 반드시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돌아보세요. 애들이 왜 저 새끼 누구 닮은지 몰라. 누구 닮기는 다 지 닮았지. 그지? 그게 자기 애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임신했을 때 키우면서 또 애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준 날 돌아보면 걔가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간 거죠. 또 성나고 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이 내장의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결국 소화도 안 되고 잔병 치료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게 기도드리면서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뒤에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뒤에 조건을 걸어놔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 즉 육적인 세상적인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끌어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제일 먼저 막혀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자아가 생겨나고 그 자아의 모습 속에서 나의 악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들려고 이 생각의 영혼을 통해서 혼돈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에 딱 꽂히고 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을 못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쁜 쪽만 계속 끌고 내려가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놓지 않으면 결국 나는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최고 표준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 삶을 본받는 데 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서는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징계치 않고 다 돌아갔으니까 나도 너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뒤 조건은 뭐예요? 너는 다시는 가서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 복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에서도 최고의 기도가 뭐냐?
그들이 자기의 지은 죄를 모르고 행하는 일인가 친임처들을 용서해달라는 간절함의 기도였어요. 고상한 인격의 요소는 물론 어떤 9가지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사랑과 진실과 또 충성과 온유와 겸손, 절제 모든 게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요소는 용서를 해줄 줄 아는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것이 뭐냐?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옛날에 요셉은 그의 성결한 생활, 더 나아가서 충성된 성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이면 틀림이 없었어요. 그가 바로 왕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삶을 그래요. 그런데 그의 생활 가운데 최고의 장면은 아마 그 애굽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 오래전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쌀을 구하기 위해 자기와 엎드렸을 때, 자기가 악한 감정이 있어서 원수 갚으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목을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지금까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형제들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여기서 이 요셉의 인격의 최고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마음이나 성품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바로 뒤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건. 그가 총리 대신에 올라가면서 그의 눈에 보이는 왕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47장 보면 납니다.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 (47장이요)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보면 요셉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바로 왕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싹 빠졌어요.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획득해서 제일 먼저 뭘 떼어야 돼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외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데 먼저 그 50%는 바로 왕한테 바치고 나머지 그 40%는 또 식구들 위해 쓰고 10%만 그냥 다른 사람들도 없는 거.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우리를 살렸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그 뒤에 바로 그걸 챙기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 그걸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토지법을 세우고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10분의 1의 11조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가문을 뒤에 싹쓸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셉이 정권을 잡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오로지 바로 왕을 위해서만 일을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다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놨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를 찾아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신은 그리스도인의 불가결한 인격의 요소야.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신에서 온전하게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인격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으로 갔어요. 자기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는데 하나님 알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되겠냐는 거죠. 왜? 그 고통을 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조차도 내가 기도는 드릴 수 있지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0장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출애굽기 1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게 돼요. 그때부터.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죽자마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종살이를 시작하는 거죠. 430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셉의 어떤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그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사건들에 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배반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430년의 종살이는 이미 계획된 일이었지만 그 일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걸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어두운 밤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400년간의 애굽살이 종살이가 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생활이 430년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과연 이 430년의 종살이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간구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의종들을 섬기고 그 주의종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것만은 피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드렸으면 430년은 아마 지구상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그런데 암담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겉으로 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아도 이스라엘은 자손이 번성하였고 하나님은 조용히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요셉이 왜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다는 걸 표현했죠.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권력자가 애굽을 다스리는 시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는 증가하고 큰 위협이 됐어요. 400여 년이나 그들의 종으로 부려먹었지만 애굽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 대적과 합세해서 자기들의 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긴 거죠.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반란이나 데모이 일으켜서 우리 왕족을 다 몰살하고 이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종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학대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노역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학대함으로 번성을 억제하려는 거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을 했어요. 거대한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진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에 동원을 했죠. 사막과 같은 땅을 개간해서 농토로 만드는 일에 그들을 다 써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힘을 나약하게 만들까 궁리한 끝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학대와 노역이 유대 민족의 수와 힘을 줄여줄 줄 알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기 좋게 빛나버리고 맞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창성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가을에 피는 국화가 서리를 맞으므로 그 향기와 색깔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그들이 더 고난과 연단과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성하고 더 창성하게 변했던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의롭게 살려면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 뭐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빛이 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전성기는 좋은 시절이 아니라 무서운 핍박을 당할 때, 또 박해를 당할 때 기독교의 전성기가 들어왔습니다. 언제냐? 로마가 10대에 걸친 학정과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 때 오히려 생명의 역사는 더 커졌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꽃잎은 상처를 입을 때 더 멀리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모든 생명체들은 그들이 안주할 때 무기력증에 빠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생명을 자극하는 존재가 있을 땐 더욱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인간도요, 어떠한 일에 직면했을 때 자기의 어떤 최고 극도의 어떤 고난이 당하고 또 역경이 당할 때 순간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7배의 힘이 더 나온다고 그래요. 특히 그거는 부모와 자녀 간에, 옛날 다이지스트 같은 데 보면 그 신비한 체험 기적의 사건들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평범한 엄마가 그 아기가 막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차가 달려오는데 가서 맨몸으로 막아서 차 세우는 사건들, 그거는 모성애가 진짜 그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었으니까 다이제스트 나오는 것들은.
모성애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생동감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해주지만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냐고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연단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항상 하나님 향해서 집중함으로 늘 생동감 있는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굽 사람들의 유대인을 향한 노역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욱 결속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고 더 기도드리게 했고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더 각오하고 살았어요. 그 옛날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더 떠올리게 만들었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렇게 노력을 시켜도 아이가 잘 생기고 인구가 점점 번성하자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는데 그곳에서 살아나는 것이 누구요? 모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말살 정책을 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어요. 동물보다 더 잔인하게 취급을 해서 구박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종말살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유대 민족의 아이를 받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이 아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신의 대리자로 자처하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교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은 산파들을 다 불러보아서 왜 명령 듣지 않고 남자애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강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서 감추기 때문에 못 잡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사실이었고 그 산파의 지혜로운 대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왕성해지고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에 잠입했던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러나 애굽 왕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강에 던지고 여자만 살리라고 그래요. 이 명령은 산파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내려진 구체적인 살해 명령이었어요. 사단의 역사는 한 가지가 실패하면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택함받은 백성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준비를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 국민을 상대로 유아 학살에 참여하도록 권고를 하죠.
출애굽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 출애굽기 1장 21절 22절 읽어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바로 이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예요. 태어날 때부터 준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두운 세상에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태어났던 것이죠. 그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의 어머니가 석 달을 숨겼어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칭얼대는 거 커지고 더 이상 감추고 기를 수가 없게 되자 결국 그를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를 이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에 맞춰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을 바르고 새지 않게 해서 나일강으로 띄어 보냅니다. 그때 두 번째 준비된 사람이 뭐야? 바로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사건. 그래서 우는 아이를 보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찾아가죠. 역사적으로 보면 투트모스 1세가 아들이 없었고 그의 딸 핫셉수트와 베다른 형제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시켜서 왕위를 계승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으면 왕위를 잊지 못해요. 이러한 나중에 강에서 건진 그에게 엄청난 행운이 같이 왕권같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모세가 드디어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그를 기르는 유모로 뽑혀서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됐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기르며 품삯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유모로 살아갔으니까.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게 됐고 애굽의 학술을 배우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종살이의 구원을 하게 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거죠.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눈에 현실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현실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일꾼들을 양육하시고 또 준비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늘 준비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질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특히 이 젊은 학생들 안에서 이 나라의 가장 큰 기둥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종교적 지도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끌어가는 정부 요인들이 생기고 대통령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시대를 책임질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일꾼은 역사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모세는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위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김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어제 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묵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1, 3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뛰는 뛰니라. 하나님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예요? 내가 너희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체휼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체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전이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이의 은사, 체험의 은사예요. 여기서 체휼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체휼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라. 즉 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 성도의 삶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달라야 할 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즉 마음을 같이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실천하고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러한 삶을 삶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과의 수평적인 이러한 관계가 막히면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예요. 인간적인 그 수평적인 관계가 막히면 수직적인 관계도 막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도 은혜도 축복도 전달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금전적인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체,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너희가 누가 싸우고 악한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 예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나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가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수직적인 관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함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그리고 욕을 할 때 내가 악과 욕으로 갚으면 그 악과 욕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또 그 사람이 많은 복을 빌어주고 축복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고 복 받을 것을 준비 못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나한테 오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을 빌어주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복만 빌어주세요. 악한 감정 다 버리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보할 때 나는 절대 악한 마음 안 가져. 막 부어줘. 준비 안 되면 다 내 거다 그러고. 여러분들 늘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베드로서 말씀처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의 용서를 해준 그 얼굴을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세워가는 주의 권세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 안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